날씨가 이번 주는 또 춥습니다. 겨울 날씨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춥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도 그 겨울이 추워지면 모두가 다 힘들어하죠. 원래 추워야 하는 날씨이고 추워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참 힘듭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야 하죠. 근데 또 더우면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덥다고 투덜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시간과 계절 속에서 모든 그에 합당한 온도와 또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익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미있죠. 왜 그런 모습이 재미있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는 모습.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의 분명한 모습이죠. 분명한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런 시기에 이러한 계절에는 이렇게 추워야 돼, 그것이 정상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추워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투덜거리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게, 죄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와 방향과 또 그 자체가 이미 뭐냐면 죄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바로 그 죄인들의 삶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험난할까요? 죄인들의 삶은 험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험난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모든 자연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계절이 그때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자연을 어떻게 하냐면 아담은 선하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지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지어줬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의도와 설계의 목적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 속에서 그 알맞은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 왜곡되어짐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좋은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또 가치를 가지고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죄를 타락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류 죄인들은 결국 그 삶은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들, 인간 군상들의 삶인 거죠. 물론 그 속에선 선한 사람이 있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선함을 베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랑이 있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부모의 아낌없이 그 자녀를 향해 주는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 속에서 무엇이 제거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제거된 그 자리에서는 결국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환난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환난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의 문제 속에서 보통 대부분의 종교와 또 대부분의 어떤 종교 속에서 있는 그 신앙의 욕구는 뭐냐면 없는 거죠. 이 환난과 문제가 없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 또한 그러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말세 종말에 대한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환난이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록 속에서 그러면 환난이 오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을 피하는 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환난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그 죄인들의 삶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 또한 그 환난 속에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제 9장을 보면, 9절을 보면 재밌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동사가 뭐냐면 동참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올 의미가 뭐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들아, 나 요한은 너희들과 똑같아. 너희들의 그 삶에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처지에 나도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라고 이제 되어지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직역을 하면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환난이 없고 복만 있고 평안만 있고 평강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환난이 있고 나라가 있고 참음이 있다는 게,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인내, 그러니까 인내, 원래는 인내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이제 참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로서 그 참음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당시에 지금 로마의 그 지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나도 형제들아, 나도 너희와 똑같아.
나도 예수 안에서 그 환난 가운데 있고 그 나라 가운데 있고 그 인내 가운데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한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이제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때 요한이 이 반모 섬에 어떻게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유배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사전이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제 학자들 간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은 반모 섬에 유배를 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지금 사도 요한은 뭐 유배를 당했던, 아니면 이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갔던, 어쨌든 지금의 그 로마의 그 제국의 통치 아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요한도 지금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환난을 이제 끝날 거야, 이 환난은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 환난, 이 환난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환난을 나도 당하고 있어.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은 예수 안에서 지금 그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여기에 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로마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건 우리가 보통 다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예수 안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환난이 같이 동등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인식의 생각을 한다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임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는 환난이 함께 겸하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극치가 아직,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극치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그 극치를 맛볼 수 있을 뿐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만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가? 그렇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되죠. 근데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 그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내가 결국 뭐냐면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제가 요즘에 종말론 강의를 듣고 있는 교수님의 표현, 그 책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을 빌리자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환난 속에서 세상에서 바라는 이 환난은 돈이 있으면 해결돼, 이 환난은 건강하면 해결돼, 이 환난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해결돼, 이 환난은 많이 배우면 해결돼 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은 뭐가 나오게 되면 인내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인내,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 비유의 모습으로, 또는 여러 가지 666이나 또는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벽 그 일곱 별의 비밀, 우리가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일곱 별에 대해서 나오고 일곱 촛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럼 일곱 별이 뭐냐? 일곱 별의 비밀은 또 뭐고 일곱 촛대는 뭐냐? 물론 이제 20절에 보면 그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비유적인 모습의 표현들도 있지요. 근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는 부분이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거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게 요한계시는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가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에 그 살던 성도들은 그들이 혹독한 핍박 속에서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그 속에서 때로는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왜? 내가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은 나는 그것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좋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없는 게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여기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 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떤 미래 속에서도 결국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가치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시대는 힘이, 그 무력이 필요하고, 어떤 시대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시대는 지식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시대는 기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시대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인내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결국 섬김과 낮아짐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내 안에 내가 이 시대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그 본질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예수 안에서 환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참음으로 그 신앙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여기라고 박영선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익숙하게 살아가십시오. 뛰어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어쨌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다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라면, 지금이 종말의 때라면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